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에스라 1장 4절까지 711면입니다. 711면.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에스라 1장 4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같이 읽는다니까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읽으면서 이상한 거 발견 안 했어요? 역대하의 맨 마지막하고 에스라 1장 1절 2절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재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가령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참 많은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또 편견도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뒤에 들리죠? 예? 예. 가령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에.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생존을 영위하는 데에 우리 많은 착각과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막이나 아니면 등산이나 하면은 갈증이 나면은
뭐 거기에 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거든요. 저도 뭐 등산을 뭐 좋아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많이 하려 하는데 당뇨가 좀 있어서 참 가다 보면은 물 없으니까 언젠간 그 김정호 지사님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가 갔다가 그 옆에 아주 항매산인가 참 좋은 산 갔는데 저 혼자 등산을 했는데 물을 2병 가져갔는데요. 한 4병 가져가야 할 때인데 정말 물 먹고 싶더라고. 왜?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물 벌컥벌컥 먹어서 막 정말 살았다 싶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물 주는데 물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참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정말 돈이 중요해요. 돈이.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생존의 위협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돈은 우리에게 전혀 행복의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이렇게 배격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복 받아야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그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데 전부 그걸 목적으로 해 나가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순종을 해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사람다운 삶도 있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카이로스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여호와의 때. 하나님은 구원을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구원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참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갈망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와서 찾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저는 뭐 이래 전해 들었는데 우리 조은희 집사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신 집사 순복음 교회 뭐 옆에 모든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제 책을 다 읽고는 그렇게도 자기가 찾아 헤매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늘 제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거 이런 거 재미 느끼려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띄워주고 영웅시 해주고 어떤 교회들 가면 그러잖아요. 좀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 막 띄워주잖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과 뜻이 있다면 우리 이런 깨달음을 같이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 가서는 다윗과 같이 뭐 누가 복 받았고 요셉이 복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띄워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 안 맞지요. 그동안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르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향이 같이 가져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저는 구원이 우리 교회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힘써 가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은 것 때문에 내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역대기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어떤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때를 잘 분별하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시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왜 주셨나. 다음 내년에는 제가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와 같이 너그 노예로서 너희들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 못 받아봤잖아. 응?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새로운 땅에 갔을 때에 너희들 그곳에 가서 애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지배하고 억울한 사람 살기 힘든 그런 나라 만들지 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역대기와 에스라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늘 그런 말이에요.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이래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려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뭐 어디 쳐다봐도 여러분 기댈 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람들. 지금 뭐 40대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오로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야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지금은 우리 속에 그때보다는 헐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시대에는 똑같이 너희들이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갈 때에는 시내산에서 했지만은 이제는 잡탕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멸망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라는 혼혈로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 유다 가운데에서 뭔가 머릿속에 좀 들고 의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약하고 천한 천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또 바벨론의 선진국 문화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거기에서 그 싸움하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체성, 구심점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그 구심점이 뭐냐? 성전이죠. 그래서 역대기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는가 하면 고레스가 우리를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뭐 때문에
칙령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거기 너희들이 자 이제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예전에 남아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하층민들 엉망진창대가 있죠. 거기에서 또 바벨론에 가서 왕족들과 귀족들과 배운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화된 많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해야 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성전만 건축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돌아가는 사람들을 또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유대에 물론 뭐 에스더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일사불란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상황이.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면은 제가 여러분 출애굽이나 신명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지고 있어도 오만하지 않고 없어도 뭐 안 한다고요? 기죽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역대기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거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고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못 살아도 생존의 위협은 없지만은 산업화가 가져온 가정의 제도와 사회의 구조의 변화, 핵가족 제도. 그러니까 잘 살게는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산업화가 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모내기에 품앗이 해가지고 옆집에 모내기 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산업화, 기계, 이양기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품앗이 안 해도 내가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가족, 대가족이 필요 없고 시족 사회가 필요 없고 이제는 산업화하는 핵가족이 필연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가족화가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무너지면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은 그런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이제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옛날에는 여러분 서로 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해도 남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 먹기 살기 바쁜데. 그때는 나 하나 살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살아오자. 그래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래서 각자 살아가는 거야. 왜? 그때는 최소한 바칠 돈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누구만 오로지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각자 하나님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래도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돌이켜야죠. 나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서와 신명기의 하나님은 또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말이에요. 강조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독립만 되면은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북쪽은 소련이 내려왔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력 신탁 통치가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설교회 한번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죽 써서 개 줬잖아요. 왜? 우리가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군사정권만 무너지면 민주화할 줄 알았는데 박정희만 무너지면 민주화 될 줄 알았는데 죽 써서 전두환이 줘버렸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뭔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보좌에 앉은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 복 주었다라고 스스로 자의만 하고 자찬만 하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지금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져 버리고 사라져간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못됐는가?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봤. 여러분 오늘 요 짧은 요 부분이지만은 이해되잖아요. 성전 강조점이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돼.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 교회가 이래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참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떨 때는 힘이 들잖아요. 맨날 목사님이 그냥 희망 준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래 됐을 때에 우리가 교회의 방향이 올바로 가야죠. 올바로 가야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를 제가 지난주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솔로몬의 행장 이런 게 실록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역대기에는 역대지략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역사서를 보면서 새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돌아갔을 때에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다윗의 허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이나 인구의 조사나 많은 허물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다윗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래 나온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있다고. 그 족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금은 각자 이렇게 살아와고 흩어져가 살았지만은 저기에 있는 천민들이나 우리가 가는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굉장히 그 민족주의를 넘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담의 후손, 족보가 아담까지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에서 역대기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편을 너무 좁게 가져가서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싸우는 거거든요. 남북 나누어서 종북으로 싸우지요. 또 이쪽에 오면은 여야로 싸워버리지요. 우리가 다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는데 또 교회도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옆에 교회 목사님이라도요. 목사님이라면은 밥값 안 받았어요. 식당에 가도. 심지어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차를 몰고 가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이러면 교통순경이 스티커 끊을 걸 안 끊었어요. 제가 신방 가다가 급해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러면은 더 끊어버려요. 왜? 이제는 자기 교회 목사님도 교역자도 발가락 사이 때같이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찌르고 있는 것이요. 교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개혁과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뭐 집 하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뭐라 그래요?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는데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라 하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더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가뭄으로 인하여 할 때 비도 내려주시고 뭐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장소를 성전으로 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왜? 옛날 바벨론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개교회 중심,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기복신앙이란. 그럼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혼자만 절대적인 생존의 위기 속에서는요, 철저히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협력이라는 것이 내 편, 네 편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다. 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는 내 교회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만 쳐다보게 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국 교회의 망조로 가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지금 그거 넘어서야 돼요. 삼성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엘리트로 가야 된다고 이제는. 그래 안 되면은 망해버려요. 일시적인 번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원한 번영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일시적인 번영만 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울 때에 전쟁 한두 번에서 승리하면서 헬라 제국 세웠다 했잖아요. 왜?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똑똑하고 힘 있는 놈에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제국 대왕하고 붙었는데 헬라의 조그마한 그 알렉산더가 이겨버리니까 이제는 알렉산더로 몰린 거예요. 근데 로마는 1200년 동안 존속을 했잖아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알렉산더보다 더 큰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는 왜? 로마는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민에게도 시민권을 주었고요. 식민지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시저가 나왔다. 황제가 배출됐다. 로마 안에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도시국가가 필요가 없는 하나의 로마였다. 그러니까 1200년 제국 가운데에서 가장 존속된 게 로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도 여러분 그거보다도 로마 제국보다도 더한 하나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오늘 교회는 자꾸 시야를 좁게 가잖아요. 그저 내 새끼, 내 사업, 내 것. 성경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뻔하게 보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빛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글로벌화 되어져야 돼요. 글로벌화. 그거 안 되면 역대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글로벌화된 것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저 내 자식만 보면은요, 자식 하나 대학 성패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내 사고가 글로벌 되면은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슬퍼하고 행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고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자식이 청계천에서 거지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불행하지는 않았거든. 왜? 민족이라는 큰 걸로 본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런 글로벌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좁게 가져가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좁게 가져가는 교인들로 만들어 놔놓으면은 지금 내 교회는 성장하겠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망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콘크리트 박근혜 지지층은 정권은 보호하겠지만은 나라는 망조로 간단 말이에요. 나라는. 여러분들이 역대기에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래서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족보가 아담에게까지 가요.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역대기에서는. 왜? 이제 갔을 때에 그러고 여러분들이 에스라하고 역대기의 저자가 같다 안 같다 막 이런 많은 논쟁도 학자들 사이에 있는데 이 에스라 쪽에 가보면 뭔가 하면 통혼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은요 결혼했더라도 마누라 버려야 되고 이랬다고. 그런데 역대기에는 보면은 통혼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에스라가 진 게 아니라 에스라 이후에 훨씬 지나고 난 뒤에 그런 통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역대기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러보는데 여러분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통혼을 그것만 보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보면 안 돼.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에스라에서는 경계를 했는가 하면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 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니까 상황에 대한 완전 무시와 문자주의와 원리주의가 기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뭔가 하면 통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지했고 심지어는 그 순수성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역대기에 와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사는 천민들과 새로운 이주민들의 대립. 이것을 하나로 먹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방인들 자꾸 뭐 불신을 제가 이래 안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협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고를 글로벌화시키고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전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과 역대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다윗조차도 여러분 분량이 보면은 족보가 있고 다윗이 20장에 걸쳐서 있고 솔로몬이 9장이 있는데 11개는 솔로몬의 실수를 굉장히 지적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솔로몬을 완벽한 평화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봐요, 역대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역대기 오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그 다윗의 피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진짜의 성전의 건축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그저 뭐 11조나 헌금만 많이 하면 아이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뭐 할렐루야 장로 세우고 뭐 하고 뭐 온갖 난리 다 지기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남에게 눈물 흘리지 않는 돈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역대기에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나라 안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네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쭉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절에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웠고 또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세웠고 절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제대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한 거지. 오늘도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내 얘기에서 좀 더 이래 갈 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이런 생각들 오늘 하고 우리 한번 마치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중심에 올바른 성전을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뭐 여러분 저녁 예배로 돌아가자, 뭐 옛날 예배로 돌아가자 이러면은 이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은요 교인들이 개나 소나 돼지나 다 교인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와서 헌금만 많이 하고 자리만 채워주면은 할렐루야인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돈만 되면은 뭐 무조건 뭐 기업들이 다 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로 예전에 교회 행정을 할 때에는요 교인 명부, 출생자 명부 반드시 있어요. 유아 세례 명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입교자 명부 있어야 돼요. 교인 명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식 교회에 전부 명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 별세자 명부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몇 년을 지나도 그 명단이 그대로 보존이 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이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책임지는 삶이었다고. 함께 책임지는 삶.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래 쭉 요즘 해당제를 연구하는데 해당제를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해당 공동체 안에는 그대로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가면서 유대교와 천주교를 싹 이건 다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전통까지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가 종교성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40-5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여러분 레인의 중심이라든지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을 그렇게 레이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종기 여김인데 지금 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인들이 와서 그저 뭐 헌금이나 하고 뭐 자리나 채워주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생이 더불어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핵가족화가 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지금 이런 생존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당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도사님들이나 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교인들의 파일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좀 많은 힘이 들겠지만은 그 영정사진, 장수사진을 찍는다 할 때 제가 그 생각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역에 어떤 다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생이 우리 교회 안에 파일이 돼.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명부보다는 정확하게 모든 사진. 여러분 이런 부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애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애의 앨범을 엄마가 다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교회가 교회 가정의 하나의 앨범이 교회 파일 안에 다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장례식을 다 하잖아요. 이 유대교의 해당 중심의 장례식인데요. 하고 할 때에 우리 교회 땅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생애를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장전도사가 귀찮아서 그런지 2분 하는 거 나가 한 10분 해라 안에 설교 짧아도 그 삶을 반추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환송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레이기 속의 성령 중심의 예배이죠. 예배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나가시면은 결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정교인들의 어떤 축하를 받으면서 하는 부분들. 이게 우리가 함께 사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할례도 유아 세례가 할례의 기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년식 같은 경우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책을 보면서 학자들의 책은요. 이론이에요. 쓰레기예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유대인의 삶에 대한 경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잘 일어났어요. 해당해서 여러분이 성년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니까 200불 정도 가져다 준다. 그럼 4만 불이잖아요. 부모는 나중에 죽을 때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물려줄 유산의 일부를 어릴 때 준다는 거예요. 성년이 될 때. 친족들은 그보다 더 한다는. 그럼 보통 한 10만 불 정도. 근데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실해야죠. 내가 세워짐이 또 공동체에 기여가 일어나는 일들.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결혼의 축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이런 회복을 위해서 역대기가 사실은 기록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몇 군데 나와요. 구약에는 거의 없고요. 어디 나와요? 예수님 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왜? 그만큼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존해 올바른 삶의 회복을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역대기가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말로만 글로벌이 아니고 사고 자체가 글로벌화되어요. 그런데도 나라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교회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도. 예전에 교회는 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라 생각해요. 이제는 지교회조차도 나라도 뭡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당도 없어져. 내 지역 이제는 뭔가 내 혈족만 내 말 듣는 몇 사람만 그러되면은 힘은 발휘하지만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미국의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링컨의 그런 글로벌화된 생각이 인종을 넘어서는 링컨의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 때는 여러분 뭐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는 혈연 중심, 연고 중심에서 넘어서서 글로벌화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여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라는 것 할 때에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불행하게. 또 우리가 그런 일생을 책임져서 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을 보면 유대인들의 삶에는요,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뺀질뺀질에 빠지고 뭐 내 것 챙기는 걸 굉장히 그런 걸 굉장히 여러분 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가서도 내가 그 공동체의 기여가 될 때에 자기의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조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역대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과 상관없는 북쪽 왕들의 역사는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다윗의 어떤 허물도 기록을 하지 않고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보다 못하게 열왕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모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일이 교회에 다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앞에 보낼 때에 그 영광스러운 생애가 교회 중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들 종교성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저 지난주일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성근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참 그 자기 생애를 이래 할 때에 90 하면서 이런 날 사진 하나 찍어놔서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 이런 것들 약간 틀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구역을 가자 모여서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역 속에 한 사람의 생애의 파일이 앨범으로 쭉 이렇게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면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돼야 돼. 지금은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야. 490